ははあ、こうやってそうですよ。タンバリン大丈夫ですか？サウンドチェック生音。チャチャなんか一曲、何がいいんでしょう。2曲目いきましょう。2曲目、ハヌバさん2曲目、一番うるさく、一番盛り上がった時のあれで。주의 영광 온 땅에 주만 하리라. 먼저 이기마시고 하루라 빰빠루루 주는 하라. 바라는 소리 높여 외치라. 숲 속에 나무들 손뼉치라. 주의 영광 온 땅에 주만 하리라. 만물이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 행하신 놀라우니 열방 백성 함께 다 선포하리라. 선하신 우리 하나님 하루가 다 모두 주고ドラムをね、しゅんくん、オッケーオッケー。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まだね終わりじゃない。あれもあると思いますから、マイクとかも OK。 じゃあもう一回やってみましょう。何の曲でもいいんですけど、じゃあチャニャンハゼやってみましょう。一回ベースを切ってほしいそうです。なんか抜くみたい。水が入る？入ってないかも。どれかね入ってるやつがあると思う。これだ。じゃあ、チャニャンセちょっとだけやってみましょうか。チャニャンセチャニャンセチャニャンセチャニャンセ밖에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밖에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나타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요로코비 우타워워. 오케이. どうですか？もう大丈夫そうですか？ドラムもよく聞こ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
レルヤ。今日も神様に期待していますでしょうか。この礼拝で必ず素晴らしいことが起きます。また賛美の中でも恵まれます。祈りが叶えられます。そのことを信じてですね、進み出ていく私たちになります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じゃあ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静かに主だけを望む。神こそが私の救いの道。我が魂静かに主だけを見上げる。主の中に誠の希望ある。神こそが我が岩を
していきましょう。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바라는 소리 높여 외치라. 숲속의 나무들 덮여지라.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다시 한번 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아멘. 바다는 소리 높여 외치라. 숲속의 나무들 덮여지라.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온 만물이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 행하신 놀라운 일. 열방 백성한테 난 선포하리라. 선하신 우리 하나님. And Yeshua your love away. 우리 여호와의 악에 사케래. 길 옆에 오지 날라세에. 주로의 거짓이 믿지 않으니. 모두가 고백세いきましょう。天地よしよ天地よしを喜べ。アメン。海よ声あげ叫べ。木よ手を打ち鳴らせ。主の栄光地に満ち溢れる。すべてのものは告げ知らせる。すべてのものは告げ知らせる。大いなる御業を。国々のためを述べ伝えよ。素晴らしい神主を。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바다는 소리 높여 외치라. 숲속의 나무들 덮여지라.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바다는 소리 높여 외치라. 숲속의 나무들 덮여지라.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생명 주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겸손해 따스함으로 퍼들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또에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또에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예수님 앞에 와레라 히토츠 수간하와 베투베투 데모 다가이니 아이지 하게 마시아이 하타타카 구투스리아오 슈가 와레라 토이쇼다카라 교다이노心感じる君のうちに主を見る。喜んでる主を主が我らを出会わせて足りない唇に賛美をくれた。主があなたに成し遂げる御業に期待して主に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가 와레라오 주가 와레라오 내가 왔을 때足りない唇に賛美をくれた。主があなたに成し遂げる御業に期待してる。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걸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미츠가이 세이토라 우타에 미츠오 즉기 호시 하이요 하타에요 가미요 요기 포르타카네모 하나사쿠타니모 아야시모 노아라모 사바크모우미모 오래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의 계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메카미와 와레라노 제제오야 나레바 미
또 나를 예수오바 아니 후에 또 요바 요비 또 요셋하심이 다가이니 가습게 이 은혜는 나를 이고 신호비마 택하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교파 교역자 세미나와 순복음 일본 총회를 통해 일본 전역에서 섬기시는 주의 종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쉼과 세움을 얻고 돌아가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역과 헌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본 천만구령 역사 위에 귀하게 열매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타이완 뉴라이프 처치에서 구치훈 목사님과 많은 분들, 타이뚱 김경숙 성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받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일본 땅에서도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덧입고 교회 개척과 교회 확장의 역사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복음 증가하는 데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주일 예배 드리고자 나아오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은혜가 심령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영기 목사님 계속하여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건강과 힘을 주셔서 세계 각지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각기 시가마사 목사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주일 예배 3,000명 출석하며 지구역장 300명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삿포로 지성전을 비롯하여 긴시조, 가와사키, 니포리, 후지사와 다치카와 나라지성전, 아키카와 기도원, 시마네 기도처가 더욱더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10개 지성전, 10개 지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11월 11일에 있는 니포리 지성전 축복성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하여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말씀과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 추수감사절 예배, 특별 찬양 예배를 통해 한 해 주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11월 26일부터 3일간 있는 마더스 드림 준비도 잘 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치유와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영아부, 유아부, 소학부, 중고등부 이들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도와주시고 교회의 미래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 발전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각기 시계마사 목사님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 주님 주시는 말씀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외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야의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의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의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파타운 해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의 가을 전도여행 9월 26일은 순복음 훗사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10월 10일에는 센다이 순복음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랜도 구역에서 서로 장고
祈ったら自分が祈る上ですよ。 현지 성도님들은 줄을 서서 시아키 목사님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10월 14일 동경 후나버리 그리스도 교회 救いの神から義を受ける。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大なる王、そして私たちの父である神様の愛を信じますから、今癒しという奇跡を与えてください。 수와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올해도 요일기공원에서 야외예배가 행해졌습니다. 일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실감하는 한때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은 이번 야외 예배도 순복음 가족끼리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월 22일 순복음 동교교에서는 한국의 저명한 목사님을 초청하여 교회 성장과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초교파 교육자 세미나가 행해졌습니다. 세노 목사님의 소개가 있으니 호소희 목사님에 의한 축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복음전하고 교회하는 일은 돈도 안 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각각 받은 그 사명, 그 소명을 잘 감당하면 그 모두 다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국대학생 선교회 대표 박성민 목사님께서 마지막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계속해서 풀고스펠 일본 총회에서 예수님께서 목사 겟세마네 안수식이 동산에서 기도하실 행해졌습니다. 때 이 땀방울이 피로 변했습니다. 근실이 사역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5명의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는 심에 못다. 할렐루야. 올해 가을도 전국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시학기 목사님, 말씀을 받은 많은 성도님들이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새로운 목회자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전도 열매를 맺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보다 크심이라.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두 수로 하여 목숨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으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삿포로 킨쇼카사키 니포리 후지사와 다치카와 아카와 기도원 나라 시마네 지금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같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로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달 18일은 추수감사절이요. 또 그 다른 말에는 마다드림이 있고 12월 달에는 극단 요겐샤로 인한 선곡이 있고 성가대 메사이아가 그 신주쿠 봉사센터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문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한 명이라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이는데 힘쓰고 전도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 목사님 그 예수님의 사명으로 받아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육신의 건강을 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루장하여 지름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을 실종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가정의 용의 재단을 사 3,000명의 예배, 300명의 지구욕장이 주님의 사명으로 감당하고 10개 전정 10개 지교회, 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달에 추수감사절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여 또 마다드림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어머니로서 여자로서의 새로운 사명과 새 삶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12월 24일 날 신주구 문화센터에서 이 성가대가 연합하여 메사이아로 영광으로 올리오며 또 많은 출연자로 인하여 성국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거행되오니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 목사님,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비곤치 않는 건강으로 채워주시사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같지 않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츠모 신었다며. 이츠모 신었다며. 내 이하이 스르모노 너커니 몰라주 가나심을 슈노이다니. 와타시 노이노리 세츠나를 내가 이와 슈가 너조 마레루 소노히토 니 나를 고토 매금이 되있기 감사시. 주님의 후스 거꾸로 가라. 다다 슈다케 슈다케 아가메르 슈니요르
그늘의 구슬 거꾸로 가라 다다 슈다케 아가메르 슈가 아나타오 아이시테 이라시아이마스とご挨拶をしましょう。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한 주간이 계속 송회였는데 성도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사하게 또 오신 목사님들이나 다 은혜 받고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는 이혼이라는 말을 들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이혼이 사건이 아니에요. 베르지에는 이혼율이 71%입니다. 포르투기는 68%고 헝가리는 67%입니다. 물론 이 세 나라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다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이 세 부부의 두 부부는 이혼한다는 정말로 놀라운 숫자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10등이고 53%. 오늘은 일본이 이겼네요. 일본이 36%, 한국은 35%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해마다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나이 드신 부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35%, 36%라는 숫자는 젊은 사람들은 50% 이상이 이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본의 이혼의 이유의 첫 번째가 성격의 불일치입니다.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고 다른 학교 다니고 같은 학교 다녔다 하더라도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성격이 일치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격이 일치하면 오히려 참 저는 징그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격이 다르니까 같이 살 수가 있지 똑같은 사람이면 같이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본 사람은 체면적으로 다른 이유로 되고 싶지가 않아서 성격에 불일치를 하지만 이와 같이 이혼이 많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남자가 깊이 잠자요. 이 깊이 잠잔다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전치 마치 전을 아닙니다. 깊이 잠잤다는 것은 죽었습니다. 남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볼 때 남자와 여자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으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가지시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나와 아담에게 만나게 하였으니 이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지어 주신 것이지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서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사실이죠. 뼈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러나 너무나 좋아서 이 아담이 이 여자를 이때는 아직도 하와라는 이름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합독같이 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룰지로다.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도 합독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런데 왜 이혼할까요? 사실은 큰 사건이 일어나서 이혼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 사사로운 일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정이 파탄이 되어
결국은 이혼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혼이라는 것은 이 가정이 파탄되는 이유는 사사로운 일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면은 가정은 자동적으로 파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은 다른 집에서 태어났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 한 지문 밑에서 산다는 것은 기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동정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 노력까지요.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혼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결혼했을까요?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기 위하여 결혼했을 텐데, 그거를 기대하고 결혼했을 텐데, 이것도 사람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로해야 할 때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쓰러지게 만들고, 뜻밖의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요. 또 악이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이 가정 문제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부부 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실정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혼인잔치에서 보통 가난한 사람이라도 한 3일 정도 합니다. 부자는 일주일 내내 이웃 사람들을 다 초대하여 음식으로 접대하여, 그리고 머리 안 좋은 집안이기 때문에 계속 포도주로 접대를 해야 하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의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와인 떨어져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비로연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앞으로 이 부부는 그 마을에서 못 살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고, 산다 하더라도 협력을 구하지 못하여 고독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대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신랑 신부의 새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예수님으로 가정에 모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위기에 섰어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극복하여 아름답고도 행복한 가정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허무하게 생각하였던 이 가정 생활이 포도주가 되어,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을 나타냅니다. 물은 너무 무색하고 재미도 없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계시면 물 같던 이 가정생활이 포도주 같던 행복한 그 생활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 부부는 서로 손잡고 힘으로 합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정에 모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시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실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 계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의 결점이 보였어도 그거를 이해해 줄 수가 있고, 오히려 그거를 동정심으로 가질 수가 있고, 위로해 줄 수가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특히 남편들은 아이들이 있으면 꼭 하루에 한 번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족이 합하여 기도할 때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데 가실 필요 없어요. 가정에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어도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둘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은, 너희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부의 기도만큼 힘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빠는 꼭 설교하세요. 2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오히려 아이들이 그 모순으로 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이 된 그 남편들이 열심히 말씀 준비하여 3분 설교라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주면 이 아이들은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아 인생 가운데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가정에 모셔서 머리 보도주가 되는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는 선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진창 안에서 가정이 파탄됩니다. 특히 남편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아내를 칭찬했습니까? 뭐 태양이요, 달이요, 별이요. 뭐 옷이 이쁘다니, 올린다니, 날씬하다니, 사회쯤에 아주 뚱뚱하다니 막 마음에 들었지만 그 칭찬을 했을 텐데 참 이상하게 결혼하면은 칭찬을 잊어버립니다. 칭찬은요, 마음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항상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으면 그 안에는 자기의 행복한 자화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화상 가운데 사는 아내가 있는 가정은 말 안 해도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남편이 바깥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피곤해도 오아시스로 돌아오니까 행복한 분위기가 있는데, 왜? 행복의 이미지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며 그 가정은 절대 파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세우는 방법인 줄 알아야 합니다. 결혼하면은 갑자기 장점이 안 보이게 됩니다. 산은, 특히 후지산은 멀리에서 보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결점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결혼하면은 가까이 있는데 결점이 없는 남자가, 또 결점이 없는 아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거를 보지 않고 그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장점을 발견했는데 그 장점을 보고 칭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영원히 장점입니다. 장점이 갑자기 단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계속적으로 서로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해주면 감사하고, 그렇게 맛있지 않아도 밤늦게 돌아오는데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준비하였던 따뜻한 밥을 준비한 이 정성에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없는 가정은 파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면 행복한 이미지의 남편, 행복한 이미지의 아빠, 또 행복한 이미지의 엄마가 되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여 행복한 가정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는 덮는 뱃빌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아내를 주셨지, 그러면 이 아내가 말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아내가 하는 말을 귀로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덮는 맷불이 이야기하는 것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좀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아내 때문에 살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큰 사건도 작은 사건도 다 아내의 조언으로 인하여, 이 법는 배필의 그 말에 의하여 살아왔다는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감사할 수가 있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담이지만 1970년에 하버드 대학의 메이야 교수가 남편을, 별로 미안합니다, 표현이 좋지 않는데, 남편이 빨리 죽게 하는 방법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48년 전에 발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생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하셔야 돼요.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절대 식물성 기름은 쓰지 말고 동물성 기름을 쓰고, 반찬은 꼭 튀겨서 주세요. 그건 튀긴 것이 맛이 있거든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 남편이 살찌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싶어 하면은 자꾸 먹이세요. 한 잔 정도는 양약이 되어버리니까 2잔 속잔 권해야 합니다. 휴일은 이 금병 하나 테레비 앞에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3개월 있으면은 이 남편은 알코올 의존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테레비 앞에서 앉아 있으면 절대 이 프로그램을 남편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남편이 뭐 이거 갖다 줘라, 신문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짜증내지 마세요. 기꺼이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혹시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산보하겠다거나 아니면은 그 짐에 다니겠다면 전력을 기울여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보화선 지방으로 자꾸 먹이면 됩니다. 이 보화선 지방은요, 이 콜레스테롤도 착한 콜레스테롤이 있고 악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 보화선 지방은 반드시 악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고혈압이고 금방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짜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들은 그렇게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볼 때는 싱겁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리 만들 때 다 싱거워요. 바깥에 레스토랑 가보세요. 다 짜잖아요. 왜냐? 남자들이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짜게 먹으면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소금 넣고 짜게 맵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 갖다 달라 그러면 커피만 갖다 주지 말고 꼭 설탕과 함께 갖다 주십시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면 무조건 하나라도 2개라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면 그냥 놔두세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그 피우게 하시는데 이게 조금 아내에게도 리스크 있습니다. 왜냐? 이 수동흡연이라는 것은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이 공기정조기를 한 4-5대 사와서 적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가 없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 가자 하면 절대 거부하세요. 여행 가서 스트레스가 풀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요, 밤늦게 자게 그냥만 놔두세요. 저 같으면 한국 연속 드라마를 시리즈로 다 사와서 갖다 줍니다. 한국의 드라마는 한 편 보면은 그 다음 거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밤늦게 자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일찍 잔다면 일찍 깨우세요. 수면 시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꾸 옆에서 잔소리 하세요.
그러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48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메이어 교수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논문에 그렇게 쓰여졌던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내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반대로 이야기해 왔을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여 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잔소리했는데 그걸 잔소리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돕는 배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받은 아내는 행복감이 넘쳐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남들이 있는 앞에서 아니면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절대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해도 좋지만 아주 조심하게 1대1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나 피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점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친족들이 모인 앞에서 절대 상대방의 외모나 성격이나 또 합벌이나 아니면 그 상대방의 가족에 흉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농담같이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러나 농담 같지만 상대방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지만 오히려 보복심과 복수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짱하면 행복이 나오는 것으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벌레가 되어서 대화의 시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일이 바쁘다고 늦게 와서 또 일이 있다고 일찍이 나갔다가 또 휴일은 무슨 촉대가 있다고 해서 골프로 나가거나 집에 있지 않습니다. 골프 미망이라는 말이 요사이 오히려 그 말 자체도 듣지 못할 정도로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그 기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은 기계라도 가끔 기름을 쳐야 소리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는데 대화라는 원활유가 부부 사이에 없어지면 그 가정은 바닥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대화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일이 많은 사람은 피곤해서 말할 체력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의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쁜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고급반 식당에 가는 것이 부부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여행 다녀서 스트레스 푸는 것이 그게 가정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는 절대 방법이 아닙니다. 오로지 안식일에 손잡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야만이 이 부부 사이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빠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 부모의 역할은 주일은 무조건 애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 아이들은 주일 학교에서 다른 애들과 함께 하나님 배우고 또 부부는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예배 가운데 같은 그 공유된 꿈꾸고 공유된 그 문제를 안고 공유된 대화를 나눌 때 이 가정에는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배밖에 회복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예배 때문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미 그 가정은
파단됩니다. 이 이기심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감염성 있고 전염병 같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그 가정의 멤버가 조금씩 이기적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이 가정이라는 모습이 흩어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보하셨는데 우리는 이타적인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남편의 꿈은 아내의 꿈이 되어야 되고 아내의 꿈은 남편의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소망이 부모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이기적인 것이 다 집에서 최고되어 없어지고 한산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동정할 수가 있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롭습니다. 사사롭다는 것은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한히 했지만 그러나 귀하게 생각하면 거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고 행복한 인생이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가정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시는 가정으로 세우셔서 매일같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채워 마시며 주님의 축복과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늘 충만하네 주와 이만 익히 태오라레를 와가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인도하신 분과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못 나왔다가 나오신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선전에서 또 영상 앞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는 말씀대로 고백하실 때 어느 구원이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아이시마스 시쿠시마스 마스 슈크시 마스 카미노 아이오 토모니 와카치 아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고맙으셨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가정에 내 집에 예수님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렇게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모셔서 예수님으로 통하여 서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 동정하고 또 예수님 통하여 모든 허물을 서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칭찬하며 칭찬으로 나의 행복한 좌상으로 만들어 그 한 사람의 행복해짐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행복으로 누리며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가정의 영의 재단사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앞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금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셨을 때 이미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아 건강한 몸이 된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모든 병으로 고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손들님들에서 묶음으로 넣고 떠나갈시오다. 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에서 떠나갈시오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떠나갈시오다. 이 가정의 아름다운 건강이라는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고 아내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고 또 가족의 꿈이 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니 지금 주님 그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친척들과의 인간관계 모든 것으로 맡겨니 주님 풀어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미자의 문제, 일본의 모든 사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니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금 내려놓고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행복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共にいる静かな時主の御前に
心捧ぐすべてを知っておられる主イエスに心と思い捧げます。あなたを愛します。あなたに従います。すべてはあなたのもの。主イエスだけを愛します。感謝を持って献金を届けてまいりましょう。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답답하고 재성이 많은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력을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 속에 가정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의 작은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영적으로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가정생활에도 하나님의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날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일) 금요철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수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닛보리 성전 축복성회가 11월 11일 주일 오후 5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11월 12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시치고상 축복기도가 11월 18일 주일 11시 3부 예배와 중국어 예배에 있겠습니다.
대상은 3세, 7세 여자아이와 5세 남자아이입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찬양 예배가 11월 18일 주일 오후 5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태풍 및 홋카이도 지진 피해 지역 위로금을 위한 바자회가 11월 11일 주일 있습니다. 교회 가정용 쓰레기나 가구를 버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세가족 안내가 2층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쓰레기를 버렸는데 요새 400엔 이하의 소다이고미가 없어요. 누가 스파에 바구니 갖다 놨대요. 그거 알다 보니까 400엔 붙여야 합니다. 또 세탁 바구니가 왜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2개 들고 갔는데 400엔, 800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의 손절입니다. 교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비싼 돈을 줘야 쓰레기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선전을 교회를 아름답게 쓰는 것은 우리가 다 공유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달은 18일 날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일본 곳곳에 예수님의 중심에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을 특별하게 기억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이요 예수님 중심에 있는 가정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가정이요 무엇보다도 하시는 일들이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주님의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근처에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화도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삼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들으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려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0월 넷째 주 FCTV 뉴스입니다. 우리 교회의 내년도 목회사역 정비와 방향성 설정을 위한 2019년도 목회 전략회의가 24일 이영훈 목사의 주재 아래 CCMM 국제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첫 소식 심지혜 리포터가 전합니다. 목회전략회의에는 각 부서의 국장 및 지직할 성전, 직속 지교회 담임 목사, 대교구장 등이 참석해 올 한 해 우리 교회 사역을 점검하고 내년도 목회 방향과 지속 부흥을 위한 대안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영훈 목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교회 조직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모든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이제는 전체가 다 같이 협력해서 일사불란하게 열정을 회복하고 팀 미니스트리를 이뤄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희망의 70년을 향한 우리 교회의 5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교무국과 총무국, 격리국, 방송국, 70주년 발전계획단 순으로 주요 현황 보고가 있었고 직속지교회와 지직할 성전, 대교구와 각 부서의 사역 계획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춘 노력도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복음의 본질은 지키되 전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청소년과 청년들의 소통 창구인 유튜브를 활용해 다음 세대의 부흥을 꾀하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강한 메시지를 담은 유튜브들을 5분짜리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 아래 준비되는 2019년도 교회 사역.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기도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FCTV 뉴스 심지혜입니다. 일본 1천만 구령 사역의 선봉에 선 순복음 일본 총회는 22일부터 사흘간 이영훈 목사를 주강사로 초교파 교역자 세미나 및 2018년도 총회를 가졌습니다. 이소정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순복음 동경교회에서 열린 초교파 교역자 세미나에는 우리 선교사들뿐 아니라 타교단과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 그리고 일본 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교회 성장과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이영훈 목사와 함께 한국교회 중직 목회자들인 고명진, 한기채, 박성민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22일 첫 번째 세미나를 인도한 이영훈 목사는 일본 교회의 선교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큰 부흥이 일어나려면 일본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후에 마련된 성령 대망에는 월요일임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의 기도를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의 응답이 반드시 속히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설교 후 참석자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 일본 교회에 많은 위로가 되고 큰 부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23일 열린 총회에선 회계보고와 감사보고 등 회무 처리가 진행됐고 5명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주월해 일본 복음화란 한 목표 아래 모인 사역자들의 선한 경주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FGTV 뉴스 이소정입니다. 순복음의 기업인과 소상공인, 전문인들의 모임인 순복음 비즈클럽은 26일 이영훈 목사를 주강사로 축복예배 및 제1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윤건희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순복음 비즈클럽은 2016년 6월 이영훈 목사의 기도 가운데 창립됐습니다. 선교 제한 국가의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전문가 그룹의 공간이 필요했고 4차 산업혁명기 복음화 운동의 다변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축복예배에서 이영훈 목사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이루는 비즈클럽이 되자고 설교했습니다. 순복음 비즈클럽은 각 분야의 리더들을 모아서 기독교 정신으로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꿈을 가져야 됩니다. 통일 시대를 열어갈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안정복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총회에선 감사보고, 사업보고, 회계보고 등 회무가 처리됐고 2019년 임원 임명 및 기구조직, 사업계획 등이 상정돼 논의했습니다. 이영우 목사는 신임 회장 이상준 장로와 회장단의 임명장을 주었고 안정복 장로에게 감사패를 주었습니다. 비즈니스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